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의 내용은 살펴볼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사사 입다에 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사사 입다가 세워질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사 입다가 세워지던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떠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반복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입다에 이르러서 사사 입다에 이르러서 이런 반복에 제동이 걸립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좀 심각합니다. 저희가 방금 보았던 6절 말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전에 앞에서 언급에 없었던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마음에 맞는 신을 고르듯이 여러 신들을 찾았고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내가 이전에 너희를 여러 번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권하지 아니하리라.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평상시에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며 섬겼던 그 이방 신들을 그들에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나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부르짖지 말고 너희가 그토록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신 것이죠. 내가 다시는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야. 성도님 여러분, 입다가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입다가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을 언제든 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가령 날이 더워서 냉방기의 리모컨을 찾아서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냉방기는 당연히 시원한 냉기를 저희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버튼만 누르면 그저 자동으로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고 버튼만 누르면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흡족한 구원을 주시는 당연한 도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허다한 이방신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그런 이방신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껏해야 자신들에게 아주 자동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수모를 당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다시는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야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 중심은 하나도 돌이키지 않으면서 아쉬울 때만, 급할 때만 냉방기 리모컨 누르듯 너무 쉽게 회개를 일삼는 이들을 보시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구원을 구하고 있는 이들을 보시면서 기가 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평상시에는 하나님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 쫓아다니시다가 아쉬울 때만 마치 하나님께 맡겨두신 것처럼 하나님 그거 달라고 버튼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계시지는 않는지 저희도 좀 저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거절하시자 이스라엘이 변화를 보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전에 보이지 않던 반응을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자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며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이후에 또다시 이방신들을 찾아갑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죠. 이들의 이 돌이킴과 이들이 나를 지금 섬기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돌이킴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셨던 하나님이 이들의 이런 거짓 회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회개가 아주 일시적이고 이들은 당장 내일 아침에 나를 잊고 또 떠날 것을 아시는데도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셨는데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순간 확 풀어져 버리시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이 근심이 되시는 겁니다. 합동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한병수 목사님이 16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부분을 좀 더 원문에 정확하게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스라엘의 역경으로 인하여 짧아졌다. 성도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역경으로 인해서 지금 짧아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로 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녹아져 내립니다. 내 자식이 아프고 내 자식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뭔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으면 부모도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내 생명이 짧아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계신 겁니다. 이들의 회개가 거짓된 회개인 거 알고 계십니다. 당장 내일 또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모멸감을 안겨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애간장이 타시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당하시는데, 그렇게 당하셨고 또 당하셨고, 이것이 거짓된 회개이고 또다시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체면을 좀 봐서라도 좀 이번에는 끝까지 좀 밀어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근데 그들이 돌이켰다는 그 거짓된 회개 딱 보이자마자 하나님의 생명이 짧아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이죠. 참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때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좀처럼 잘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볼 때, 좀처럼 잘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과연 인생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지난주 중에 보도된 우리 건설사 회장님, 그 건설사 회장님을 소개하는 신문에 보니까 기자가 그렇게 썼더군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 회장님을 소개하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소개했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동안 회사를 경영해온 내용을 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아니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일만 해온 것입니다. 어찌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그 목적으로 저희를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저희 자신을 보면서 절망스럽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당장 내일 아침만 돼도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욕망을 따라 열심히 달려갈 저희를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도 생명이 짧아질 정도로 함께 그 속이 다 허물어져 가시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를 건져내 주시는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못난 자식을 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못난 자식, 철딱선이 없는 자식을 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에게 늘 속아주는 존재가 어머니 아닙니까? 알면서도 당하고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속아주는 존재가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그 바보 같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엿한 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바보 같은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자식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법은 사회를 보호합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법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법은 거기까지입니다. 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법이 사람을 바꿀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대신 온갖 촘촘한 율법의 조문들을 저희에게 갖다 대시면서 지켜라, 법으로 저희를 바꾸려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을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대신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의 생명이 사탄의 지배, 악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희의 그 신음 때문에 그의 생명이 짧아지고 짧아지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겁니다. 법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법이 사람을 키우지 못합니다. 법이 아이를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겁니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아이는 자라가는 겁니다. 바보 같은 사랑으로 아이는 자라고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자라는 것은 법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합니다. 하나님의 이 바보 같은 사랑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바보 같은 이 한없는 저희를 향한 사랑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끌어가고야 마실 것입니다. 교회를 자라고 키우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교회를 법으로 세우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교회를 율법의 그 촘촘한 율법 조항들로 세우셨습니까? 그 법으로 자라게 하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자라게 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이런 바보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알면서도 속아주십니다. 당장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지 까맣게 잊고 살아갈 것을 알면서도 저희를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행여 세상에서 지치고 마음 상하신 분들 계십니까? 직장에서 직자 상사 때문에
거로체 사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 계십니까? 순장님 때문에, 순원들 때문에 잠이 오질 않을 만큼 마음이 상하신 분들 계실까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친인척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다 속아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에게 모멸감을 줄 것을 뻔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바보 같은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다시금 힘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더는 좀 배은망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멸했습니다. 하나님을 용서와 구원을 자동으로 주시는 한낱 어떤 도구 정도, 자동 판매기 취급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사사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로 하여금 암몬을 물리치고 압제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실은 사사 입다하면 성도님 여러분,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수 있을까요? 사사 입다, 큰 용사죠. 사사 입다하면 저희에게 그 어리석은 서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리석은 서원. 그러면은 암몬 자손과 앞선 싸우기에 앞서서 그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의 이 서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입다 당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 이 관습 가진 민족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21절에서 이 인신제사를 일찍이 금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인신제사를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는데 이방 종교의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일찍이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기어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미디안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씀까지 임했는데 그는 기어이 양털을 통한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기드온도 입다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도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고, 세계관 전혀 변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은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했을 때 그 여호와의 영은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사의 군사적인 능력을 더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사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한다든지 그의 사고체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한다거나 그들의 인격이 성숙한다거나 가치관이 변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은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죠.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으로 몇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가령 선지자에게, 가령 사사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영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와 사사의 전 인격과 그 믿음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역할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입다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지극히 이방적인 이방 종교의 관습을 따라가고 만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여호와의 영, 보혜사의 성령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에게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 예수님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는 영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 영을 알지도 못합니다. 받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이 영을 압니다. 그 영이 함께 계십니다. 아니, 그 진리의 영이 아예 성도 안에 내주하여 살고 계십니다. 살고 계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끔 저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구약에서 임했던 여호와의 영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믿음, 더 나은 믿음, 새로운 인격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약의 입다와 기드온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살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희는 너무나 자주 마치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구약에서 기드온과 입다에게 임했던 그 구약의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방 종교의 관습을 따르고 너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말과 행실과 판단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입다와 기드온에게 임한 구약의 그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실제로는 저희 안에 그와는 차원이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과 음란과 시기와 분노와 같은 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에게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존 하이드 선교사님, 인도의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일화를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한 7, 8년 전에 순장 훈련 시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 이분은 젊어서부터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인도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전역에서 목회자로 청빙하겠다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인도로 향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인도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선실에 아버지의 친구이자 자신을 오랫동안 아껴주신 목사님으로부터 전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보의 내용은 아주 짤막했습니다. 사랑하는 존, 나는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이 전보를 받아 읽던 존 하이드 선교사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분노가 일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들고 있던 전보를 꾹꾹 구겨서 손실 바닥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화난 것은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바로 이 부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일찍이 헌신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지금 인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보아도 너무나도 대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사님이신 아버지로부터 신실한 신앙을 가지신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제 그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사역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네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이드 선교사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자기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괴로웠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인도의 선교사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매 순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자주 간구합니다. 아예 아무 인식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아무런 인식 없이 살아갑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나를 강권하여 인도해 가셔야만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망 찾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뜻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는 아무런 인식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앞장서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단위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서 제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타이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저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자주 입다처럼 세상적인 것 찾아가고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믿음도 신뢰함도 없이 표징이나 구하고 있고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이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저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많은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행실이 세상에 부끄러운 겁니다. 차마 세상에 말을 못하겠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을 외면합니다. 세상 즐거움 찾아다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보처럼, 세상 바보처럼 그렇게 세상 것 쫓아다니다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 고통스럽게 신음하면 우리 주님 애간장 다 녹아져 내리고 생명이 짧아질 정도로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결국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바보 같은,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제는 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좀 간구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